안녕하세요. 김철호 목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희년신앙 부흥회입니다. 희년신앙의 맥, 희년신앙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년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희년신앙의 맥을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희년신앙은 탈이집트 히브리 해방노예 공동체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희년신앙의 뿌리가 이집트 채무노예로부터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들을 이집트 채무노예 세상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희년신앙의 맥이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그 히브리 해방 노예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채무노예 해방 투쟁을 벌이던 민중들과 만나서 광야에서 만나서 새로운 야훼 신앙 동맹을 맺었다. 무리칸 목사님이 히브리 민중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해방 노예들과 가나안 땅에서 채무노예 해방 투쟁을 벌이는 민중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맺은 야훼 신앙 동맹은 지파 연합이었습니다. 그 지파 연합들이 광야에서 토지 노누매기 동맹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땅을 차지할 때 한 사람이, 한 가문이, 한 힘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지 말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노누매기를 하자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 지파연합의 땅 노누매기 동맹 가운데 중요한 것이 땅 무르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땅 노누매기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땅이 팔려나가고 누군가 그 땅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땅 무르기를 하자. 또 집 무르기를 하자. 또 채무노예로 팔리면 빚 무르기, 채무노예 무르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무르기가 바로 고엘입니다. 룻기에는 이 고엘에 관한 지파연합 토지 노누매기 동맹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파연합 토지 노누매기 동맹 안에는 토지법, 이자 금지법, 채무노예 해방, 사회적 돌봄 같은 이런 신현 신앙의 맥들이 용수점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 해방노예 야훼신앙 공동체가 일탈되어서 왕조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죠. 대표적으로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다윗 왕조 및 북이스라엘 왕국이 반신현 신앙 통치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신현 신앙 행동의 역사가 성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독점과 채무노예 제도,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등 지배체제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왕조의 이런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야훼신앙 공동체 신현신앙의 맥을 이으려는 그런 민초들의 저항운동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왕조 신앙을 통해서 다윗 왕조나 북이스라엘 왕조나 지배계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채무노예 제도를 들여오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벌여서 지배체제의 기득권 구조를 이렇게 공고히 했을 때 예언자 야훼신앙 전통에 따른 그런 사회경제적 비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예언서들의 골고루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왕조신앙에 저항하는 히브리 야훼신앙 공동체
전통에 따르는 그 민초들의 그런 희년신앙 행동들도 성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제멋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토지 경계서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 이 토지 경계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정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신앙의 맥 중에도 중요한 것 하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과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 상황에 따른 새로운 희년 선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야훼신앙 공동체로서 정의와 평등의 희년신앙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희년신앙 본문의 주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에 이러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과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 상황에 따르는 새로운 희년 선포의 내용들이 레위기 본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희년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변 세계의 절대 사유재산권 또 주변 세계 배타적 물권 개념과 비교해서 전혀 새로운 사상입니다. 토지 공개념 가운데서도 땅 무르기, 집 무르기, 채무노예 무르기 이런 내용들은 주변 세계에서 영향받지 않은 히브리 해방노예 공동체 야훼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신앙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희년은 주변 세계 사유재산 제도와 채무노예 제도를 향한 투쟁과 저항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서 하나님 나라 대한 세상을 재현하는 그러한 신앙 행동입니다. 예수 시대의 희년신앙의 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의 희년 선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출사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또는 21절까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내용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서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소.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 복음을 신앙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엔토스, 너희 안에, 너희 곁에, 너희 가까이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실체, 네테 아노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로부터 또는 다시 나는 것입니다. 만몬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년 세상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실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나라 대환장, 산상설교, 여기에 대응하는 평지설교도 있고요. 팔복을 선언합니다. 행복하여라 팔복선언. 예수의 하나님 나라 대현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대헌장에 대한 실천 행동 지침이 바로 예수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했던 것처럼 또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예수의 희년신앙의 또 다른 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희년신앙과 관련된 희년신앙의 맥과 관련된 성서의 본문들은 다음에 성서 본문들을 읽고 또 해석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신앙의 맥은 이제 초대교회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은 예수신앙인들의 공동체적 삶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억압당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부활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공유경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공유경제는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 공유공동체의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초대교회 연보동맹도 희년신앙의 하나의 커다란 맥입니다. 연보. 21세기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 연보를 헌금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초대교회 연보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테스로게이아스 테스 에이스투스 하기우. 에이스투스 하기우. 거룩한 자들을 위한, 성도를 위한 테슬로게이아스 모금입니다. 제물로서의 헌금은 예수의 구원의 은총,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이제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21세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를 위한 모금이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금을 통해서 희년신앙의 맥을 실천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 초대교회 연보동맹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함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연보동맹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촛불의 바다를 기억하면서 매스미디어의 가짜뉴스와 여러 혼탁한 정보들 속을 헤쳐나와서 코로나19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실천해 봅시다. 희년신앙 붕해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희년경제연구소, 희년비탄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희년신앙, 비탄감운동, 채무노예 해방운동의 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